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이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금요일 예배로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쯤에 달리셔가지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달린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그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나서 12시 정오쯤 됐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때에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웠을 때 오후 3시쯤 주님께서 이제 거의 운명하시는 그 시점에 다다랐을 때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게 된 거죠.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고 같이 기도할 거고요. 세 번째 말씀을 또 따로 살펴보고 기도할 것이고, 네 번째 말씀을 또 따로 살펴보고 기도할 것이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할 것이고, 일곱 번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가? 바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여러분, 지금 무지한 유대인 백성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무지한 군병들과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정말 무지한 그런 유대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용서의 선포는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드디어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죄 가운데 허덕이던, 전혀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온 인류의, 죄된 온 인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선포 앞에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 거기 모여있던 군병들과 백성들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백성들이 주님 앞에 희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군인들은 술에 취해서 심포도주를 예수님의 입가에 흔들어대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는 양쪽에 강도가
오른쪽 왼편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죠. 한편에 있던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아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겁니다. 어처구니 없던 거죠. 백성들이 희롱하고 군병들이 희롱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희롱하고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때 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던 그 다른 편에 있던 강도를 향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합당한 형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여러분, 또 다른 강도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바로 이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바로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 또 다른 강도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취하는 자는 누구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용서를 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그러한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나의 잘못된 죄들을 고백하면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 허덕이면서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이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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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네. 모친 마리아를 십자가상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면서까지 인간의 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오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 구원.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어렸을 때는 잘 믿다가 지금은 믿지 않고 있는, 지금은 떠나가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거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구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가족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올려드리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과 또 결혼과 출산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먼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금은 떠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마음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건강이 약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들, 관계적인 상황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이제 직전에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워졌다. 제6시는 지금으로 치면 정오 12시가 되겠고요. 제9시까지 계속되었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거죠. 9시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고백하신 거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뜻은 이 말씀에서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받는 거죠. 완전하게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버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랑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까지 그렇게 감수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질 않아야 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겠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좋을 때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하시면서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좋을 때나 하나님 나쁠 때나 힘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구하며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섯 번째 말씀과 여섯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이시고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거의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후 3시쯤에 하신 말씀인데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운명의 시간이 다다르면서 사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상에서의 순환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래서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십자가상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고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은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 이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죽음 앞에 서는 고통의 순간에만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했다.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는 그런 죄인에게만 초를 묻힌 신포도주를 입에 대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마취 성분이 있고 고통을 덜해주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 이 쓸개탄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의 순간까지 가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얼마나 정말 심한 고통까지 겪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자만이 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주는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배려해주는 슬개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받지 않으셨어요. 마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슬개탄 포도주를 다 마시게 합니다. 그게 배려예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지시고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는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후 3시가 되어서 운명 직전이 되었을 때에 목마름은 누구보다도 더한 상황인 거죠. 최악의 고통의 그 순간, 그것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마지막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요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고 고백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던 군병들이 그것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니까 혹시 엘리야가 와서 우리 예수를 구원하는 모습을 재미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구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가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돼. 지금 빨리 신포도주를 먹여서 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이렇게 군병들이 억지로 신포도주를 먹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게 희롱당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생명을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신포도주를 억지로 먹이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 속에서 초를 마시게 되는 여러분 초를 마시는 그 장면이 정말 예수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당하게 되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고통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의 이 아픔 누가 치유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이 아픔 속에서 회복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미국 땅과 고국 한국과 전 세계 많은 백성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도록 그렇게 구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국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의 거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계속해서 날로 하나님 퍼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전 세계의 거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치유하시고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하나님 이때에 이 모든 열방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상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후에 나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운명할 때에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 고백은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고백인데요.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보통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운명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종말론적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혹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장례를 함께 치르지 못하니까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 고독한 죽음을 함께 모여서 장례를 하지 못하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참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고독한 죽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이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맞이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천국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구하시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고,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전부이냐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함께 드리시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에는요, 부활주일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십자가 사랑의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귀한 소망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한국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